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리우드 배우 중에 맷 데이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배우일 텐데요. 이 배우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에 떠도는 아주 유명한 우스갯소리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맷 데이먼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수억 달러를 썼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그가 출연한 대표적인 영화들은 제작비가 아주 많이 들어간 대형 작품들인데 그 영화들 속에서 항상 집을 나가 어디론가 갔다가 거기에 갇히거나 고립되어 누군가가 구하러 가야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그를 데려오기 위해 8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걸어야 했고 인터스텔라에서는 얼음 행성에 홀로 남겨져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드디어 우리나라에 개봉하는 오디세이라는 영화에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를 연기했는데요. 약 3,600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이 영화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10년이 걸린 이 오디세우스의 험난한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맷 데이먼 귀가시키기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이 영화들의 결정판은 2015년에 개봉한 마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맷 데이먼은 마크 와튼이라는 주인공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과학자인데 화성을 탐사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동료들과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화성이라는 거대한 행성에 완전히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지구와의 거리는 수억 킬로미터이며 가지고 있던 식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또 언제 구조 요청이 닿을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화는 우주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이 주인공의 고립감과 절망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수단을 총동원합니다. 기지 안에다가 흙을 깔고 인분을 섞어서 감자를 재배하는데 성공합니다. 수소와 산소를 태워 물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으로 그 화성 행성 안에서 혼자 버텨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대책과 노력은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기지가 폭발하면서 정성껏 갖고 온 이 감자밭이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또 식량이 바닥나면서
또다시 절망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이 화성을 탈출할 수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야곱의 모습이 바로 화성에 홀로 남겨진 이 영화 주인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삶은 끊임없이 자신의 열심과 계략으로 달려온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던 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산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야곱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밤에 일어나 아내들과 11명의 아이를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넙니다. 자신의 식구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보내고 난 다음 오늘 본문 24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그곳에 홀로 남았습니다. 앞에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야곱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 했던 야곱의 인생이 앞뒤로 꽉 막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을 봐도 벽이 가로막고 있고 뒤를 돌아봐도 벼랑 끝인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홀로 남겨진 것 같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막막한 그때에, 내 방법이 전부 다 소용이 없어지는 그때에, 홀로 남겨진 철저히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때에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막다른 골목에 홀로 남았던 그날 밤,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와 대면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막다른 골목에 홀로 남았던 그날 밤,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 야곱이 했던 어떤 행동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그날 밤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건대 아마도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형 에서를 마주해야 하나, 어떻게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붙잡으십니다. 형 에서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나 고민하던 야곱은 먼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살아왔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단단히 붙들고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격렬하게 그에게 온 힘을 쏟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이 느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저 멀리서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으로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씨름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온 존재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거부하기도 하고 도망치려 하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온 힘을 다해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다른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다가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홀로 남아있는 밤과 같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려고 찾아오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나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씨름하시는 그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붙들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상황에서도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보내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으려 했던 야곱의 손은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끈질기게 붙잡고 끝까지 그분께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과 그분을 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시고 또한 야곱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께 매달리던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지금까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느냐? 스스로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야곱은 고백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내 힘과 내 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며 그가 받을 복을 탐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실체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저는 야곱입니다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움켜쥐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지만 이는 야곱이 힘이 세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꺾인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존재를 직면하며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져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덮어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자기 자신의 힘을 꺾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셨음을 나타내 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날 밤 자신을 깨트리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경험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격에 차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러고도 내가 목숨을 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는 소멸되고 파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도 죽지 않았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옛 모습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감춰주셨으며 야곱에게 저주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를 새 사람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어야 할 자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다. 옛 모습이 감춰지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경험했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야곱과도 같은 부끄러운 우리의 옛 모습은 십자가 보혈 아래 완전히 감추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였으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떠올라 그를 비추었습니다. 깊은 밤을 지나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그는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형 에서의 얼굴을 어찌 볼 수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외롭게 남았던 야곱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자 야곱은 더 이상 형 에서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형 에서의 얼굴에서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자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깨달아지고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 발견하고 새롭게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홀로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도 끝까지 붙들겠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나의 부끄러운 옛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모습을 십자가 보혈 아래 감추시고 우리의 존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홀로 남아 밤을 지새우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해를 새롭게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자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분이엘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